오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라맛 레히에서 에낙 고레로. 시작.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걸 기억하고 반드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따라. 라맛 레히. 시작. 에낙 고레. 참 어려운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라맛 레히에서 에낙 고레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로 17절과 18절과 20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가 삼손의 삶의 라맛 레히였다가 그가 18절로 20절에 돌아가서 그가 에낙 고레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맛 레히에서 에낙 고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라맛 레히가 무엇인가? 이 라맛 레히의 뜻은 나귀 턱뼈의 언덕. 그런데 그 언덕이 무슨 언덕이냐면 땅 지형의 언덕이 아니라 사람의 시체를 무려 1,000명을 두 더미로 쌓았어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크냐면 나귀 턱뼈를 한번 휘두르면 보통 5명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면 딱 잡아서 휙 던지면 그 사람의 시체가 20m, 30m를 날아가서 저 동산에 착착착 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냥 죽은 시체를 잡아 휙 던지면 손가락 하나 잡아 던져도 20m, 30m 날아가서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인 것을 두 더미를 쌓았다 그랬어요. 한 더미, 두 더미. 그래서 그곳을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내가 블레셋 군대 1,000명의 시신을 언덕을 쌓았구나. 그래서 나귀 턱뼈로 그들을 죽여서 쌓은 언덕. 그래서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이 바로 라맛 레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 연약한 턱뼈를 가지고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잡아서 죽여서 쌓았어요. 내가 한 더미 두 더미를 내가 쌓았구나.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구나. 그걸 외치고 나귀 턱뼈를 내어 던지면서 삼손이 외쳤습니다.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에낙 고레는 뭐냐면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지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심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타는 목마름이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방을 살펴봐도 물 한 모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목마를 때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물이 곁에 있어서 모르지만 사막길을 가는 중에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물 한 모금이 평상시에는 늘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늘 마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1,000명을 죽이느라고 힘을 다 소진했는데 삼손이 타는 목마름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삼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장면이 오늘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하나님이 세운 나실인이 그 평생의 큰 위기가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자, 이 순간을 못 넘기면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삼손은 1,000명을 죽였어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히 갈증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1,000명을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지는 몰라도 참 인간이라는 것이 목마름 하나로 그 목마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삼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능력은 삼손이 가진 능력과 힘은 능히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그 안에 목마름 하나도 해결 못하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외적인 요건이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것은 반드시 내 속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약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두려워하고 자기 스스로 겁을 먹고 자기 스스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실패했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누가 그걸 심내?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 그걸 인간이 모른다는 거죠. 삼손같이 대단한 완벽한 장사, 완벽한 힘 있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지만 그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심히 목말라 죽게 될 지경에 이른 이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내 안의 목마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는 목마름의 고통 앞에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죽을 지경이 돼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죽을 지경이 돼야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응답해 주셔서, 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시작. 하나님이 내희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에낙고레의 은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에낙고레라고 하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되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터쳐서 그 샘이 터지게 하셔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샘이 되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에낙고레. 라맛 네히는 눈에 보여지는 승리와 그것을 이룬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나귀 턱뼈의 언덕입니다. 그 언덕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쌓았으니 사람의 시체를 1,000명을 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산둥성이보다 더 높고 더 큰 언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서 그 시신을 쌓아놓고 그걸 자기가 보니까 대단한 거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원수인 블레셋을 스스로 혼자서 1,000명이나 죽여서 쌓아놨으니 와, 그 탑이, 그 높은 산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자, 라맛 네히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쌓았고 내가 이겨낸 결과물, 내가 만들어낸 공로, 나의 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낙고레는 하나님께서 목마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우묵한 곳을 터쳐서 샘이 터지게 하셔서 그것을 마시고 삼손이 살아납니다.
만일 그 삼손에게 너 1,000명 죽인 것과 너 마시고 다시 살아난 물 어떤 걸 선택할래?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1,000명은 언제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1,000명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지만 이 셈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셈은 나에게 생명인 거예요. 삼손은 두말할 것 없이 에낙고레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셈을 터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셨구나.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만든 결과물,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공적, 그 기쁨을 노래하고 와,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자, 여러분도 어떨 때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목사는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삼손 설교를 제가요, 우리나라 제일 큰 기독서점하고 삼손 시리즈 설교를 찾아봤더니 달랑 3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앉아서 다 읽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밋밋해. 그냥 풀어간 거야. 이거 누가 못해. 근데 저는 이걸 지금 5번째인가 6번째를 그것도 은혜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기가 막히게 메시지를 적용하고, 누가 라마레에서 에낙고레로 이걸 표현해내서 생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 생각하고 스스로 한 10분 동안 와, 은세야, 너 천재다 진짜. 너 진짜 대단하다. 와, 너는 성남에서 썩기가 아까운 목사야. 너 진짜 대단해.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냐? 삼손이 라마레의 언덕을 쌓아놓고 자기 도치에 취해 있는 이 삼손의 모습과 이은세 목사가 이걸 생각해내고 자기 도치에 취해 있는 그 라마레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내 모습과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 뽐을 내면서 자랑도 좀 해가면서 폼을 잡아가면서 이래도 은혜 못 받으면 니들이 인간이냐 하는 아주 경멸하듯 내가 아주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라마레이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요, 이 메시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 깨달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 내게 깨달게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이 나를 그 손을 붙든 손을 떼기만 해도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에낙고레에서 깨닫게 되는 거야. 자, 인간에게 라마레이만 있다면 자기 신나고 자기 자랑에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빠져서 신나게 즐기다가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져 한 줌의 태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라마레이에서만 머물려고 합니다. 라마레이에서 머물러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서 자기 도치에 빠져 있고. 오늘 목사님 좀 젊어지지 않았어요? 젊어졌죠? 머리를 스포츠로 깎았거든. 우리는 라마레이에 머물면 안 돼요. 에낙고레를 모르면 라마레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100%가 다 라마레이에 도취되어서 라마레이에 속아서 라마레이가 최고인 줄 알고 라마레이만 붙들고 자기만 붙들고, 누가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야,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이 주먹이나 믿어라. 에?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여러분, 지 주먹이 뭔데? 에? 그러다가 병들어서 쓰러지니까 진짜 나약하고 초라한 거예요. 에? 여러분,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의 최고의 총수인 조 무슨 회장입니까? 에? 조양호 씨가 나이 70에, 여러분, 그가 의사가 없겠습니까? 약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진귀한 것을 다 먹지 못했겠습니까? 근데 겨우 나이 70에 병상에서 숨을 거두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질병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도 자기 고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서 거기서 죽어서 시신을 날라오고 장례식을 치르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보세요. 조양호 회장이 그 한진그룹을 세우고, 여러분, 평창올림픽을 그 사람이 자신 거의 유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전 세계 항공회사에 하이클래스인 대한항공을 세워서 우리나라 대한항공 비행기가 전 세계로 다 날아다니고, 그 엄청난 기업의 총수인 그 사람도, 자, 삼손이 나기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그 업적하고 대한항공을 이룬 업적하고 누가 더 큽니까? 삼손은 자기 힘으로 1,000명을 죽였을지 몰라도 이 엄청난 기업으로 해서 지금 수천 수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고, 저도 미국 집회 갈 때 대한항공 그 타고 가고, 그 친절도, 그 안에 쾌적함, 그 대한항공 비행기는요, 이 좌석이 조금 더 넓어요. 외국 항공권을 타고 가면 좁아가지고요, 14시간 가면 죽어요. 근데 요만큼 한 뼘이 더 커요. 그래서 다리를 좀 필 수가 있어. 그 서비스가 최고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이뤄놨어요. 그 업적이 대단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끝나는 순간 라마레이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다가, 오늘 여러분,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공로에 빠져서,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러면서 노래도 있더만요. 그러다가 끝나버리면 라마레이는 뭐죠? 그 인생이 마치기도 전부터 그 인생은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라마레이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애낙고래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계산으로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살고, 온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라마레이에 빠지면 자기 공로에 갇혀서 그야말로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지금 여러분 나기턱뼈에 머물고 있는 삼손처럼, 그가 내가 1,000명을 죽였구나. 자, 16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자, 사사기 15장 16절. 가로되 나기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기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1,000명을 죽였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죽였다고? 내가. 지금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기 자랑에 빠진 거죠. 나는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거슬리는지. 내가 했어, 나 대단해,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손이 그 1,000명을 죽일 때 삼손의 능력이 아니었었어요. 그 앞으로 돌아가서 14절 한번 보십시다. 삼손이 이런 엄청난 능력이 어떻게 나왔는지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자, 저 봐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삼손에게 임하매. 그러니까 삼손이 그 1,000명과 싸울 때 누구의 능력으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나의 자랑하는 라마네이가 내 공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면서 내가 이룬 업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도적질해요.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고. 그게 바로 라마네이의 허점입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나를 강조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여러분, 자기 자랑에 빠지는 자는요, 반드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목말라 비틀어져 비참하게 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울왕을 아십니까?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사울이 적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대전투를 했습니다. 싸우기 전에 승산은 전혀 없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괴롭혀온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군대를 맡기고 가서 치라고 하니까 싸워보니 겨우 1000명 끌고 갔는데 저들은 10만 대군인데 사울왕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적국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반드시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짐승이든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가서 멀쩡한 소, 털이 복실복실한 양들, 건강한 것들 그걸 잡아가지고 사로잡아가 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돌아오는 중에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봐요. 지금 사사기에서 뒤로 넘어가야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자, 구약성경 431페이지쯤 있네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쯤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걸 사무엘 선지자가 듣게 된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어. 그리고 돌아온 것에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나 사울이 이겼노라 이렇게 딱 글을 새긴 거죠. 그때 사무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변질된 거예요. 큰일 났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울가가 망해버려요. 그 가문이 씨를 하나님이 말려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승리했어. 내가 대단해. 그러니 백성들 내 앞에 와서 숙여. 자, 자기가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게 자기 승리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쳐서 자기 능력이라고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선지자로 나섰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올라왔을 때 그때 사무엘 선자가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죠. 사무엘상 7장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그 적군들을 어지럽게 해서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7장 12절로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하여 세웠어요. 그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기념비를 하나님의 기념비로 세워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 기념비를 세워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기념비는 누구의 기념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랑에 빠진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자,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은 점점 망해가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그가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외구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셨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는 라마 레히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내 공로, 여러분이 어떤 업적 수고한 거, 그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요. 인간이란 건요, 참 신기하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었던 것만 기억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었던 것은 금방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 주었던 거는 다 수첩에 적어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주었던 건 절대로 안 적어놓고 이틀도 안 지나서 잊어버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3살짜리 아들을 입양해서 친아들처럼 키웠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20살이 되면서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속을 뒤집는데 집에 와서 돈 훔쳐서 나가서 한 달 있다가 들어오고 뭘 또 팔아먹고 나중에는 부모 엄마한테 칼을 들이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너는 네가 내 엄마 아니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친아들로 내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웠더니 이 새끼가 웬수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엉엉 우는데 와, 인간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 못된 놈, 그 못된 아들이 그놈이 아니고 이놈입니다. 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요,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 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에나꼴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에나꼴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라마레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그게 은혜가 은혜될 수 없습니다. 라마레이는 겉으로는 자기 공로를 과시하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내면에는 목마름으로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고 초라한 인생이 바로 라마레이의 인생입니다.
빈 껍데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삼손이 두 번에 걸쳐서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죠. 자, 삼손이 겉으로는 1,000명을 죽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귀턱뼈로. 그런데 그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필요한 그 물 한 모금 때문에 목말라 그 능력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하고 부족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라만레이의 특징이고 라만레이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자기 공로 자기 자랑에 빠진 초라한 라만레이의 여러분 자리에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는 에나꼴의 자리까지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이 외적인 이 능력,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주기식의 라만레이는 내 속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 말, 속빈 강정. 자, 중요합니다. 내 신앙 수준이 라만레이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혹 일이 잘 되어갈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라만레이에 머물고 있는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병들어 앞이 캄캄할 때는, 내가 실패하고 비참해서 바닥까지 떨어질 때는 라만레이에 머물러 있는 인간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지고 죽는다고 난리치고. 이게 라만레이예요. 그러니까 라만레이는 조금 잘 되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쉽게 말은 해. 그런데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참으로 모든 것이 바닥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 바로 에나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에나꼴에 내가 있을 때 실패하고 병들었어도 가난하고 비참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자기 힘만 의지하는 인간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있고 뭐고 나발이고 없고 불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나꼴에로 넘어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실패했든 병들었든 고통 중에 있든 오늘 부른 노래처럼 나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약할 때도 강할 때도 오직 주님만 섬기리라. 나는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실패해도 성공해도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나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고통이나 평안이나 항상 기쁨이 넘치리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이게 에나꼴이란 말이에요. 다시 19절을 읽습니다. 19절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덧치시니 그 샘 이름은 에나꼴이라 오늘까지 있더라. 자, 에나꼴에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레이가 어디죠? 라맛 레히. 레이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라맛은 나라는 뜻이에요. 라맛, 내가 이 언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레히, 그 시체 언덕을 쌓았던 그곳, 내 힘과 능력으로 쌓았던 그곳이 바로 레히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하고 내 능력으로 세웠던 그곳에, 그 교만의 턱뼈 위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터치셔서 나를 살리는 여호와의 샘물이
거기서 터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 공적을 내세우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터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이 터져서 나를 살려요. 내 교만이 터지고 내 자만이 깨지고 내 자랑이 무너질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 물이 나를 살리는 샘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려면 자기 자랑을 깨트리고 자기 고만이 깨지고 내 공로가 터져야 그것에서 샘물이 터져 나를 살리는 샘물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삼손아 네 힘이 아니야. 네가 깨져야 돼. 내가 너를 깨트려. 네가 세웠던 그 산을 내가 깨트려서 너를 살릴 거야. 그것이 깨질 때 아셨습니까? 저 라마 레이마저도 네가 이룬 게 아니야. 내가 이룬 거야. 교만하지 마. 네 업적 하나도 없어. 나 여호와니라. 그래야 너는 살아. 에나꼬레는 이룬 업적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놀라워도 그것이 깨지고 무너지고 겸손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나꼬레의 높은 산으로 나를 올려주시는 거죠. 내가 해서 하나님으로 나의 공로에서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내가 이룬 거라고 착각하며 내 자랑에 빠지는 라마레이에만 머물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치시는 에나꼬레로 아버지의 큰 능력을 의지하고만이 살 수 있는 곳,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의 힘을 깊이 깨닫는 에나꼬레로 내가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이 에나꼬레의 은혜만이 우리 삶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약할 때도 강할 때도 오직 주님만 섬기리라. 나는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실패해도 성공해도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나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고통이나 평안이나 항상 기쁨이 넘치리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서리라.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만 사모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나는 주의 일로 기뻐하며 열정으로 달려가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의 생명 주께 드려 주의 이름만 전하리라. 나를 항상 도와주신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 나는 오직 그만 사모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나는 주의 일로 기뻐하며 열정으로 달려가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의 생명 주께 드려 주의 이름만 전하리라. 나를 항상 도와주신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라마데에 머물러 있는 한심한 인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나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에나꼴의 자리로 내가 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라마데이에서 에나꼬레로 내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에 빠진 어리석은 라마데이가 아니라 에나꼬레의 능력과 에나꼬레의 은혜로 주여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랑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감사하며 사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가 에나꼴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의 생명 주께 드려 주의 이름만 전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주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비참하고 불쌍한 라마데이에 머물러서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요 병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무엇을 그리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목마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이 삼손이었고 우리였는데, 주님 오늘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입술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에나꼴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만이 하셨다는 그 자리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작은 정성과 예물을 바칩니다. 여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릴 줄 알고 10의 1을 구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나라에 생명을 건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라마데이에서 에낙고레로 올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